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는 왜 못 받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점심때쯤이면 한 이상한 사람을 자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남루한 옷차림에 계속 딱 봐도 가난한 사람 내지는 노숙자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점심 때면 교회에 왔다가 한 5분도 못 되는 시간에 돌아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사람은 아무래도 노숙자 아니면 뭔가 교회에 도둑질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한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매일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로 왔으면은 왜 교회로 오신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했더니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님 저 왔어요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그분의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입원한 병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 병실에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또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이 할아버지가 입원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 병원이. 이 할아버지를 조금 주목했던 거죠. 이 할아버지를 보면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찾아와서 면회하는 것도 아닌데 늘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서 여쭤봤대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라고 했더니 12시가 되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 예수야, 나 간다 이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네. 참 그 짧은 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도 못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갔던 그 할아버지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되는 모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몰라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짧게나마 돌아갔던 그 할아버지의 기도도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고 있으십니까?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바울의 고백과 이 찬송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라고 질문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내 기도에는 응답받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 이유를 지금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들은 기다려주면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주는 남편을 원해요. 그런데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그런 남편은 있어요, 없어요? 네, 잘 없어요. 있긴 간혹 있어요. 간혹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힘든데 네, 간혹 있어요. 대다수의 남편들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며칠 전에도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걸 꼭 얘기해야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얘기해야지 알아.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앞으로 이제 형제님들한테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들이겠지만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또 교만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지혜와 명철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소유, 그리고 나의 이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든든하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그런 절박함이 없겠죠. 자, 세 번째로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하냐 둔감하냐, 내가 어떤 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에 기도를 놓치게 된다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들어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지금 둔감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의 때를 놓치곤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배부르고 우리가 등 따시면 딴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CBS TV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 여러분들 아시죠? 그 프로에 비타민C 박사 이왕재 서울대 전 교수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그래도 집안이 되게 가난했는데 그 깡촌 시골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고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딱한 사실을 보게 된 선생님께서 또 한 지인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울의 성북동에 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이분이 고3 시절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뭐 가르쳤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너가 앉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만 해주면 돼. 네 공부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따라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3년이 지나서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었을까? 그 전에 이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리라 했는데 이 부잣집에서 한 3년을 살아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몸이 환경이 좋으니까 내 몸도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갈 곳도 없는 이 재수생이 어디를 갔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독서실을 갔대요. 독서실에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그 차디찬 바닥에 누워서 잠자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결국에는 의대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역시 이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고
이렇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도 어떻게 해요? 대충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줄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곳 저곳 사방을 다니며 그렇게 해결점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에겐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구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기에 잘못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헤도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쾌락이나 향락 등으로도 번역을 해요. 여기서는 죄 많고 방종한 즐거움, 쾌락에 더 가까운 것들을 얘기하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 정욕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는 그들의 간구가 이기적인 동기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잘못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기도의 반대는 뭐예요? 잘한 기도. 잘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럴 줄 알고 예수님은 미리 다 계획이 있으셔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바른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대요. 이 앞구절을 보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거할 곳,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된 기도, 두 번째 잘된 기도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두 번째 잘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겟세마네의 기도, 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에 드렸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자기가 당하실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뜻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뜻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이 헛된 기도의 제목을 지금 올리고 있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 세 번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을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라는 비유를 듭니다. 전 이 비유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이 비유만큼 정말 엄청난 비유를 지금 들고 있어요. 자,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파도와 같대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거 보셨잖아요. 그 파도에 어떻게 쳐요? 이리저리. 그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열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우리 튜빙 해보잖아요. 튜브 타고 있으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저기 멀리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둥둥 떠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 의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주석가는 이 의심을, 이 지적인 의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심보다는 이제 충성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충성. 헬라어는 피스토스, 믿음과 동일한 단어예요. 믿음으로 번역을 해요. 자,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의심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부족한 사람,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믿음과 의심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그리고 의심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저는 기도에도 피스티스 기도가 있고 디아크리노라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피스티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디아크리노, 의심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후자, 의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있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나라에 어떤 의심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의심은 지적인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엇 사이에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의심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의심을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왜 나는 못 받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3장 2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능히 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